새해를 맞이하고 난 이후 3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삶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삶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삶이, 넘치는 감사로 화답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 어떻게 우리 교회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비롯해서 세상 속에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모든 사람, 모든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기쁨과 유익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해야 한다고요? 구원받게 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질 때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이 참된 유익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고 오늘 3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죄에 사로잡혀서 절규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그 인생은 새로워지고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네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를 일컬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을 로마에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면 어거스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거스틴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향해? 진리를 향해, 행복을 향해,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몸부림쳤지만 그의 몸부림은 점점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이 20살도 되기 전에 결혼할 수 없는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생활을 낳게 되어지는 철저하게 타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 한국교회사, 초대 한국교회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김익두라는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고을에서 아예 갈로 밖에서 내놓은 사람입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짐승 취급을 하며 누구도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취급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 또한 몸을 팔던 막달라 마리아, 인간 쓰레기 어거스틴, 그리고 인간 말종 김익두, 이 네 사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고 역사 속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성경에 등장하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흠모할 사람이 되어졌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사회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자신이 가진 재물로 주변을 섬기며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영들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릇된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주의 사랑을 실천한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체계를 세운 사람으로 성자 칭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김익두 목사님, 한국 초대 교회사에서 그의 이름은 지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150여 개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설립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 수백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자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면 인생은 변화되어집니다. 인생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까지 인간 말종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생의 모습으로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친구였기에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친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에 물을 베리겠다, 교회를 베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외면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거제에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확인하고 목사인 것을 확인하면서 이 친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얘기하기를 자신이 신앙인이 되어졌다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이 올해 신학교에 간다고. 지금은 신학교에 가서 이미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아들이 신학교 가고 본인도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초지종을 들어보았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경위가 아주 희한합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중견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야간 근무를 하는 가운데 회사에 그만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 회사 당직 속에서 불이 나면서 엄청난 화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담당 의사가 안 된다,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창문 밖에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겠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너머 보이는 십자가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옛날에 들은 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며칠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자신의 가슴 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 저 십자가가 자신의 가슴 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을 느꼈더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살 수 없을 것 같은 아들의 피부에서 고름이 흐르기 시작했다. 고름이 흐르면 살게 되어진답니다. 고름이 흐르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면서 회복이 서서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내외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안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에 그 친구는 인간 발족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도 안 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지금 교회 안수 집사를 하고 있고, 그 아들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하니까 그 인생이 변하고 그 인생이 새로워져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를 만나게 하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진데, 우리가 불행 속에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탄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한다면 그 인생 행복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새 것이 되어지고 새 인생이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듯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제시를 끊고 이들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나도 행복하고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면 나도 행복하고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을 지켜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자연히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고 부자지간에 사랑하며 살고 형제지간에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섬기고 받들며 살 때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제와 이웃과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여비고 두 아들, 4살짜리, 6살짜리 두 아들을 데리고 살던 한 어머니가 농장 생활을 하다가 아들을 집에 두고 퇴근해서 집에 오게 되어지는데 집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데 불이 나 있는 거예요. 화염에 쌓여진 저 집은 우리 집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옆집에서 불이 나고 자기 집에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그 집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큰 아들을 데리고 나오고 작은 아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어졌는데 어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화상을 입었고 다리에 장애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다리가 건강하게 걷던 어머니의 다리 힘줄이 오그라들어서 절름발이가 되어졌다. 얼굴은 완전히 화상으로 불타버렸죠. 다리는 오그라들어 버렸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에게 다짐하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집에 가서 동냥을 하고 저 집에 가서 구걸을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큰아들은 동경제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수석으로 전체 졸업생 가운데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져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 자리에 꼭 참석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꼭 오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몰골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 저희 아들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장애가 있어서 쩔뚝거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은 도저히 아들 체면이 아니겠다 생각을 하고 학교 정문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을 저 학교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이 막 달려와서 학교를 떠나가려고 하는 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졸업식장, 그것도 VIP만 앉는 자리에 어머니를 앉혀놓게 되어집니다. 졸업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총장에게 메달을 수여받고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생 연설할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아들이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대학 교수들과 동료들, 후배들, 부모님들이 참여한 그 자리에서 졸업생으로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저의 어머니의 모습이 여러분이 보실 때 좋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불이 난 사건, 그 불 속에 있는 자신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희생하신 어머니의 그 숭고한 희생과 형제를 키우기 위해서 남의 집을 구구절절 찾아다니면서 동냥을 해서 자신들의 키운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주신 분이라고, 어머니의 이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진 이 아들이 어머니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받은 메달을 걸어주면서 어머니를 가슴에 안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신문사 기자들이 프레시를 터뜨려서 대서특필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둘째 아들은 일본의 굴지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어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랑했더니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들이 사랑받은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랑에 놀라 감격하게 되어지면서 눈물 바다를 이루면서 그의 인생이 멋지게 펼쳐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사랑하며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 14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이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월, 이런 시절이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펼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명자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